한 주간 평안하셨죠? 시편 산책, 오늘은 시편 81편입니다. 전체가 16절로 되어 있습니다. 우리 능력 되신 하나님께 높이 노래하며 야곱의 하나님께 즐거이 소리할지어다. 씨를 읊으며 소고를 치고 아름다운 수금의 비파를 아우를지어다. 월삭과 월망과 우리의 절일에 나팔을 불지어다. 이는 이스라엘의 율례요 야곱의 하나님의 규례로다. 하나님이 애굽 땅을 치러 나가시던 때에 요셉의 족속 중에 이를 증거로 세우셨도다. 거기서 내가 알지 못하던 말씀을 들었나니 이르시되 내가 그 어깨에서 짐을 벗기고 그 손에서 광주리를 놓게 하였도다. 내가 고난 중에 부르짖음에 내가 너를 건졌고 뇌성의 은은한 곳에서 내게 응답하며 무리바 물가에서 너를 시험하였도다. 내 백성이여 들으라. 내가 내게 증거하리라. 이스라엘이여 내게 듣기를 원하노라. 너희 중에 다른 신을 두지 말며 이방 신에게 절하지 말지어다. 나는 너를 애굽 땅에서 인도하여 낸 여호와 내 하나님이니 내 입을 넓게 열라 내가 채우리라 하였으나 내 백성이 내 소리를 듣지 아니하며 이스라엘이 나를 원치 아니하였도다. 그러므로 내가 그 마음에 강팍한 대로 버려두어 그 임의대로 행케하였도다. 내 백성이 나를 청종하며 이스라엘이 내 도 행하기를 원하노라. 그리하면 내가 속히 저희 원수를 제어하며 내 손을 돌려 저희 대적을 치리니 여호와를 하나는 자는 저에게 복종하는 채 할지라도 저희 시대는 영영이 계속하리라. 내가 또 미래 아름다운 곳으로 너에게 먹이며 반석에서 나오는 꿀로 너를 만족해 하리라 하셨도다. 아멘. 하나님 말씀입니다. 자, 오늘은 본문에 있는 말씀대로 8절에 내 백성이여 들으라 라고 하는 제목으로 말씀을 나누려고 합니다. 본 시편은 이스라엘의 명절인 초막절에 불러졌던 노래로 추정되는데요. 3절을 보면 초하루와 보름과 우리의 명절에 나팔을 불지라 라고 했는데요. 초하루는 이스라엘 나팔절인 7월 1일, 보름은 7월 15일에 시작해서 8일간 계속되는 초막절을 가리키는 것입니다. 초막절은 이스라엘이 출애굽의 은혜를 기억하면서 40년 동안 하나님의 공급하심과 보호하심을 기적적으로 경험한 조상들의 광야 생활을 기념하면서 8일 동안 초막을 치고 거하며 하나님의 은혜를 기억하는 명절입니다. 이 초막절은 또 추수를 다 마치고 곡식을 거두며 창고에 저장하는 절기이기 때문에 수장절이라고 해서 아주 풍성한 잔치를 열었습니다. 추수에 대한 감사가 넘치고 기쁨이 충만한 그러면서도 하나님의 구속의 은혜와 은총을 감사하고 기억하는 절기입니다. 지금도 유대인들은 아파트라면 베란다에다가 초막을 짓고 또 집이 있으면 뒷마당에 장막을 쳐서 초막을 만들어서 거기서 식사도 하고 가족이 그곳에 앉아서 하나님의 손길을 역사 속에서 기억하고 감사하기도 합니다. 느슨하게 만듭니다. 하늘의 별도 보이게 하고 그래서 조상들의 삶을 살았던 그런 모습들을 기억합니다. 오늘 본 시편은 두 부분으로 나누는데요. 1절부터 5절까지가 첫 파트고 그리고 5절부터 16절까지 이렇게 두 부분을 나눕니다. 그래서 1절부터 5절까지는 출애굽의 위대한 구원을 기념하라고 주신 축제에서 주님을 열정적으로 찬양하고 기쁘게 예배하라 라고 이렇게 예배에 부르는 모습입니다. 또 5절 하반부 6절부터 16절까지는 출애굽 사건을 설명하면서 어떻게 다시 그 풍성한 하나님의 축복을 받아서 누릴 수 있는지를 보여주고 있습니다. 구약학자인 데렉 키드너는 시편 80편을 세 단락으로 나누면서 1절부터 5절까지는 기뻐하라, rejoice. 6절부터 10절은 remember, 기억하라. 11절부터 16절까지는 repent, 회개하라 라고 이렇게 세 부분으로 나누기도 합니다. 자, 1절부터 5절까지 보면 절기를 기쁨으로 또 지키면서 축하하라고 이렇게 부르고 있습니다. 예배의 자리를 부르고 있어요. 백성들을 기쁨으로 예배하라고 초청하고 있습니다. 1절 보면 우리 능력 되신 하나님께 높이 노래하며 야곱의 하나님께 즐거이 소리 부를지어다 라고 이렇게 부르고 있습니다. 마치 예배를 드리기 전에 call to the worship, 예배를 부르는 그런 모습입니다. 2절에는 악기를 동원해서 찬양하고 예배를 드리라고 얘기합니다. 3절에는 나팔인 쇼파르라고 하는 거를 통해서 그걸 불면서 백성들을 불러 모으라고 합니다. 그래서 나팔을 불면서 사람들이 그 나팔을 불면
이제 모이는 시간이구나 라고 하는 그런 것들을 듣고 예배가 시작이 됩니다. 축제는 나팔을 불므로 시작이 됩니다. 이스라엘 절기들을 보면 대개 나팔을 불면서 또 새해에도 나팔을 불면서 새해를 시작합니다. 그 예배의 자리로 부르는 이유를 4절과 5절에서 얘기하는데요. 하나님께 예배하고 기쁨으로 즐거움으로 하나님께 나아가고 찬양할 이유는 하나님께서 그 절기를 유래와 규례로 증거로 딱 삼아주셨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이렇게 하라라고 명령하셨어요. 그러니까 백성 편에서 내가 뭐 하고 싶으면 하고 말고 싶으면 말고 취사 선택할 여유 이게 없습니다. 거부할 수 있는 사안이 아니에요. 하나님의 백성이라면 마땅히 자연스럽게 하나님께 찬양과 예배의 의미를 갖고 또 그것을 즐겁게 하나님께 수행해야 되는 것이죠. 1절은 예배받으실 하나님을 두 가지로 묘사하는데요. 1절 보면 능력 되신 하나님, 야곱의 하나님. 그러니까 족장시대부터 지금까지 백성의 삶에 계속해서 개입하시는 그런 또 이게 가까운 하나님, 능력의 하나님을 얘기합니다. 그래서 백성들은 전능하신 하나님께서 우리의 조상들과 함께하고 또 우리와 함께 가까이 동행하시는 그 하나님께 예배를 드리지 않을 수가 없어요. 너무 감사하고 기쁘기 때문에 그런 예배를 드려야 되는 것이죠. 자, 6절부터 16절까지는 예배의 핵심이 뭐냐? 말씀을 듣는 것이에요. 그러니까 1절부터 5절까지는 예배로 오라고 이렇게 막 사람이 불렀습니다. 6절부터 16절까지는 하나님께서 하신 말씀을 그 예배자가 대언하고 있습니다. 자, 그러면서 그 6절과 7절을 보면 하나님의 구원을 다시 상기시키고 있습니다. 6절 보면 애굽의 종살이와 노역에서 벗어나게 해준 은혜를 기억하라고 얘기합니다. 또 7절에서는 시내산과 광야에서 베풀어진 은혜, 그것을 아주 구체적으로 하나님께서 얘기하고 있습니다. 자, 그러면서 하나님께서 이렇게 감사해야 되는 것이 아니냐. 은혜가 이렇게 충만하고 역사 속에 하나님의 개입하신 사건이 너무 너희들이 알 것 같이 확연하게 다 아는데 어떻게 너희들은 하나님께 온전한 기쁨으로 예배를 드리지 못하는 이유들을 지적하고 있습니다. 이런 8절에서 아주 가장 중요한 핵심을 얘기하는데요. 들으라 라고 명령이 처음 나옵니다. 내 백성이여 들으라, 내가 내게 증언하리라. 이스라엘이여 내게 듣기를 원한다. 이 들으라 라고 하는 단어를 8절에 2번, 11절, 13절에 반복됩니다. 그 의미는 귀로 듣는 것을 넘어서 사랑으로 순종함으로 하나님의 도를 따르는 것이에요. 이스라엘 백성들에게 하나님이 제일 원하셨던 건 듣는 거예요. 그 당시엔 읽는 거나 이런 서적 같은 게 많지 않았기 때문에 구전으로 내려오는 이스라엘 민족들은 여전히 들으라 이스라엘입니다. 너희는 들으라. 듣고 그러니까 청정하고 하나님의 말씀을 순종하라고 얘기하는 것입니다. 자, 그러면서 하나님께서 이 백성들에게 잘 들으라고 얘기하면서 하나님이 지적을 하는 게 있어요. 9절과 10절을 보면 우상 숭배를 금한다고 얘기하고 있습니다. 너희 중에 다른 신을 두지 말며 이방 신에게 절하지 말라. 10계명의 첫 계명, 여기서 다른과 이방은 이방 신들을 수식하는 동의어인데요. 우상 숭배는 결국 하나님 대신 다른 존재와 대상을 예배하는 일이에요. 그러니까 예배하는 게 기쁨도 없어요. 즐거움도 없어요. 그냥 형식과 습관으로 전락해 됐습니다. 그러니까 형식화된 예배는 우상 숭배의 결과예요. 자, 10절 보면 10절에 이렇게 얘기합니다. 10절에 나는 너를 애굽 땅에서 인도하신 내 여호와 내 하나님이니 그런 후에 내 입을 넓게 열라 내가 채우리라 하였으나 안 했단 얘기죠. 뒤에 그러나 라고 하는 뜻이 있습니다. 하나님께서는 내 입을 크게 열라 내가 채우리라 이거 너무 우리가 잘 알고 있는 말씀이죠. 외우기도 하고 또 이렇게 하나님 앞에 내 입을 크게 열라 하나님이 내게 응답하신다, 채워주신다. 뭐 이렇게 비전도 뭐 이렇게 기도에 대한 내용들을 많이 듣습니다. 근데 여기서 얘기하는 것은 모든 삶의 필요를 위해서 오직 하나님 한 분만 의지하라는 것이에요. 왜요? 그분이 애굽에서 우리를 구원해내시고 우리에게 놀라운 신분을 주셨고
그리고 그분이 우리의 언약의 하나님이 되셨기 때문에 그분만을 신뢰하고 그분께 모든 것을 구하고 받아 누리라고 하는 것입니다. 여러분 사실은 여기서 내 입을 크게 열라 내가 채우리라 그 내용을 사도 바울은 동일한 주의 약속을 빌립보서 4장 19절에 이렇게 얘기합니다. 나의 하나님이 그리스도 예수 안에서 영광 가운데 그 풍성한 대로 너의 모든 쓸 것을 채우시리라. 동일한 하나님이에요. 그래서 히브리서 13장 8절에서는 하나님은 어제나 오늘이나 영원토록 동일하신 분이라 라고 얘기하고 있습니다. 변함이 없어요. 구약의 하나님 무섭고 신약의 하나님 사랑의 하나님 그렇지 않아요. 하나님이 공의와 그 정의와 사랑, 은혜라고 하는 그 사랑 안에 공의가 있고 이 안에 그 은혜가 있는 것이죠. 그러니까 이 모든 것이 하나님이 행하시는 것이에요. 이 하나님이 우리에게 모든 것을 채워주실 것입니다. 사도행전에서는 우리에게 호흡과 필요한 모든 것을 공급하시는 하나님이라고 얘기하고 있습니다. 그러니까 우상을 섬기지 말아야 될 이유가 여기 나와 있어요. 그리스도 안에서 우리의 모든 쓸 것을 다 채워주신 하나님. 고린도전서 2장 9절에서는 10절에서는 얘기하잖아요. 자기를 사랑하는 자에게 모든 것을 예비하신 하나님이라고 얘기합니다. 단지 우리가 영안이 닫혀서 욕심으로 영안이 닫히고 귀가 닫히고 또 마음이 깨닫지 못하니까 보지 못하고 느끼지 못하는 거예요. 하나님 이미 다 주셨어요. 예수님 그러셨잖아요. 너희 구하기 전에 필요한 것들을 다 알고 있다. 이방인같이 구하지 말라는 거지. 먼저 하나님의 나라와 의를 먼저 구하면 이 모든 것은 다 채워주신다. 이방인과 같이 살지 말라고 얘기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우상 숭배를 하지 말라고 얘기를 합니다. 자, 그러나 내가 입을 크게 열라 내가 너를 채워주겠다라고 얘기했는데 백성들이 말을 안 들어요. 그래서 불순종을 합니다. 여기 하나님의 간절한 권고에도 불구하고 이스라엘 백성은 하나님의 말씀에 귀를 기울이지 않습니다. 하나님의 뜻과는 전혀 상관없고 의도적으로 작정하고 자신의 마음대로 살아요. 그러니까 얘기합니다. 12절에 그러므로 내가 그 마음에 강팍한 대로 버려두어 그 임의대로 행케 하셨다. 버려두었다는 말은 하나님께서 그냥 그들의 고집대로 그냥 살게 내버려 둔 것이죠. 그냥 방임하고 놔둔 거예요. 그냥 그래? 그럼 너희들이 원하는 대로 한번 살아봐 라고 하는 것이에요. 말 안 듣고 하면 그래 한번 너희들이 네 마음대로 한번 살아봐라 이렇게 하지만 사실은 기뻐서 그들을 허락한 것이 아니죠. 하나님이 그냥 놔둔 것이에요. 그러니까 하나님께 돌아오지 않는 백성들이 굳어진 마음으로 하나님의 인도하심과 지혜하심 없이 멋대로 살아가는 게 얼마나 고통스러운 삶인지를 맛보게 하는 것이에요. 로마서 1장에서도 표현이 3번이나 반복됩니다. 영화로운 것을 거룩하지 않은 것으로 바꿔놓고 버러지 형상으로 바꿔놓고 하나님 두기를 기뻐하지 않는 백성들에게 그냥 그들을 내어버려 두사. 그러니까 내어버려 두시니까 동성애도 하고 못된 짓도 하고 그렇게 하는 것이에요. 하나님 마음을 두기 원치 않으니까 마음대로 살게 내버려. 그게 좋은 겁니까? 축복입니까? 아니에요. 사랑하고 기대감이 있으니까 잘못하면 매를 드는 것이에요. 히브리서 12장 5절에 하나님이 사랑하는 자식에 매를 든다고 얘기하잖아요. 사실 이 오늘 그 표현, 그러니까 그러므로 그 마음에 강박한 대로 버리셔서 임의대로 행하게 하셨다라고 하는 것이 아주 그 예수님이 그 탕자 비유에서 그림과 같이 나타납니다. 아버지가 살아있는데도 유산을 달라고 하는 그 배은망덕한 아주 못된 자식, 불효 자식에게도 그냥 원하는 대로 재산을 나눠줘요. 그냥 그가 떠나도록 내버려 둡니다. 결국 인생의 비참한 맛을 제대로 맛본 뒤에야 이 아들이 아버지께서 돌아오기를 결정해요. 그런데도 아버지는 나무르지 않고 그걸 받아 회복시켜 주십니다. 불순종을 지적합니다. 그리고 나서 13절부터 16절까지 회복에 대한 말씀을 얘기해요. 하나님이 또 불러요. 13절에 내 백성이 나를 청정하며 이스라엘 백성이 내 도에 행하기를 원한다. 그 얘기는 너희들이 내 말을 잘 들으면 이라고 하는 그런 말씀이 있습니다. 말씀을 듣고 돌아오는 자들에게 하나님은 자비로운 약속을 하여 너희들이 그리하면 14절부터 그리하면
내가 속히 저희 원수를 제어하며 내 손을 돌려 저희 대적을 치리니 여호와를 하나는 자에게 여호와를 미워하는 자에게는 복종하는 채 할 자 저희 시대는 영원히 계속하고 내가 또 미래 아름다운 곳으로 저에게 먹이며 반석에서 나오는 꿀로 너를 만족해 하겠다. 말씀을 청정하면 원수를 친히 다루시고 물리치시고 아름다운 곳으로 만족하게 풍족하게 채워주겠다고 하시는 것이에요. 얼마나 놀랍습니까? 자, 우리가 이 말씀을 적용해 본다면 두 가지를 적용해 보면 첫째로 하나님의 말씀을 듣고 순종하면 복을 받는다는 거예요. 청정하면 좋은 것을 얻으리니 이사야 55장 1절부터 5절까지 얘기하잖아요. 값없이 와 살아. 하나님의 것을 청정하고 들으라는 거예요. 여러분 주님께서도 사복음서에서 귀 있는 자는 들을지어다 몇 번 얘기했어요. 계시록에서도 귀 있는 자는 들을지어다 라고 성령이 하시는 말씀을 들으라고 얘기하잖아요. 들으면 믿음이 생긴다고 로마서 10장 17절 얘기합니다. 그래서 하나님의 말씀을 듣고 적극적으로 순종하면 놀라운 일이 생겨요. 신명기 5장 33절 보니까 너희 하나님 여호와께서 너에게 명하신 모든 도를 행하라. 그리하면 너희가 삶을 얻고 복을 얻어서 너희 얻은 땅에서 너희 날이 장구하리라. 아멘. 얼마나 놀랍습니까? 말씀을 듣고 순종하고 행하면 이게 어렵고 힘들고 묶이는 것 같지만 그것 때문에 내 삶이 보존되고 보호받고 축복된다는 것이에요. 원수를 정리해 주죠. 충만한 삶을 살게 하죠. 만족함은 하나님께로부터 오는 것이에요. 그 여호수아 1장 8절에서 이 말씀을 주야로 묵상하면 내 길이 평탄케 되리라. 내가 형통하리라. 여호수아 1장 8절 얘기하지 않습니까? 말씀이 주는 복은 어마어마합니다. 말씀이 내 발에 발등상이 돼서 실족하지 않게 도와준다는 말이 있지 않습니까? 시편 119편 105절에. 그래서 하나님의 말씀을 듣고 순종하면 축복을 받습니다. 두 번째로는 하나님께 입을 크게 여세요. 사람을 찾아다니지 마세요. 꾀를 부리지 마세요. 오직 복은 하늘로부터 오는 것이에요. 위로부터 오는 것이에요. 신령한 축복은 위로부터 오는 것이에요. 우리의 모든 것을 공급하시는 분은 하나님밖에 없어요. 그러니까 믿음으로 구하라는 거예요. 시시한 거 구하지 말고 하나님이 도와주지 않으면 도저히 얻을 수 없는 그런 것들을 구하라는 것이에요. 하나님은 반드시 주의 이름으로 믿음으로 하나님의 영광을 위해서 구하는 것들을 공급하십니다. 하나님의 때에 풍성하게 주실 것이에요. 그러니 하나님께 입을 크게 열라는 건 뭐예요? 내 그릇을 준비하라는 거예요. 신령한 은혜를 구하면서 은혜를 받을 준비를 하라는 것이죠. 하나님이 주실 축복을 감당할 만한 믿음을 갖추라는 거예요. 하나님의 기뻐하시는 계획과 소원을 가지고 사세요. 하나님이 이렇게 하시면 하나님 제가 이런 일을 하겠습니다. 선교지에 가서 교회를 지어드리겠습니다. 가난한 자들을 돕겠습니다. 힘이 없는 자들을 일으켜 주겠습니다. 뭐 다양한 꿈들을 꾸세요. 하나님께 드리세요. 하나님이 도와주시면 하고 하나님이 안 도와주시면 못하는 거죠. 꿈을 꾸는 건 뭐가? 뭐 돈도 들지 않아요? 하나님께서 하나님의 꿈을 꾸면서 얼마나 기뻐요. 하나님 내가 이 일도 하고 싶어요. 저 일도 하고 싶어요. 하나님이 도와주세요. 뭐 하나님이 안 주시면 못하는 거죠. 꿈을 꾸는 것, 선한 마음을 갖는 얼마나 좋은지 몰라요. 하나님의 우리의 기도를 크게 응답함을 경험하는 삶을 사시기를 바랍니다. 그러면서 하나님께 영광 돌리는 한 주가 될 수 있도록 주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기도하겠습니다. 하나님 아버지 감사합니다. 오늘도 이렇게 백성들에게 말씀하셨던 것 같이 하나님의 말씀을 청정해서 우리의 삶이 정말 윤택하게 되게 하시고 하나님께 꿈을 받고 능력을 받고 은혜를 받고 능력을 받고 충만하게 되게 하심으로 세상을 섬기며 넉넉하게 살아갈 수 있도록 하나님 축복하여 주시옵소서. 감사하고 예수님 이름으로 축복하며 기도합니다. 아멘. 한 주간도 승리하는 여러분 되시기 바랍니다. 사랑하고 축복합니다.